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8월 11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8월 11일 주님의 날에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또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어두운 밤에 매서운 겨울 바람을 피하면서 삶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길에는 살아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행과 슬픔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면 주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길이 어두울 때 밝히 비춰주시는 길이 되시고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넘치게 얻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세상에는 각자의 길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길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에서 의의 길을 찾고 허물의 길에서 성결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치료와 건강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삶의 부여와 행복의 길을 찾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의 한 힘으로는 그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 인한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원래 지상에 나온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곳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고 영원한 차원의 영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제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한검을 두어 그들의 한 발짝을 또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만 것입니다. 진정 어디에서 왔어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매일같이 일어나고 일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 높은 바벨탑을 세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에서 나온 심판을 피존된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는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인간은 종교적 길을 찾아 헤매다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서 스스로 진리의 길을 만들고자 했으나 인간은 진리의 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는 사탄의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헛되고 헛돼 보이는 만져지는 우상의 흉물들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만 판단하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과학의 말로 떠들 뿐인 것입니다. 또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재림주여 보혜사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우리 한국에도 수두룩 빽빽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마귀 사탄에 속아서 자기가 재림주가 또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악한 사기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단 사이비 마귀를 만들어 놓은 거짓의 길에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만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식하여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깨우쳐 주셨으며 최후에는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물을 통해서 끝없는 대속의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지도 어플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지도가 없다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 곳, 천국 가는 지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 지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든 온갖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가 지도자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이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죄악의 담벼락이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아담 이후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죄를 짊어지고 또한 몸으로 행하는 저범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힘과 노력을 다한다 해도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곳에서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모세율법에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갔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 앞에 끌려나왔기 때문에 진실로 용서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사탄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같이 계셔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억압된 자에게는 해방이 있어지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생명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언제나 계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디 계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의 길이 되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세계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서로 살상을 즐겨하고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원한과 원망이 온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은 하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곳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발전시킨 정치, 철학, 과학, 윤리나 도덕이 인간을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세상은 질병과 아픔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무질서나 병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무질서는 질서로, 흑암은 광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옷자를 만지면 누구든지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진정 오늘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청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진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화로운 삶을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지금은 육을 쓰고 흙 속에 살며 벌레와 같이 생활하지만 부활의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길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고 고통만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우리의 살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희망과 행복의 길이요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때도 같이 계시고 고통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